어린아이의 지적이라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나는 하고 명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요, 저 사람 내 말 안 듣네. 내가 굳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겠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 잘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고집에 머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조언을 오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아프네요. 이번 감기는 굉장히 독하다라고 하는데 독한 것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가 부흥운동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희년을 기다린 같이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27장 중반 부분입니다. 특이한 말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밤중에 계속 생각이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어떤 때 필요합니까? 자신이 가진 재력보다 큰 일을 할 때, 아이디어도 있고 찬스가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때의 보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자기도 멸망하고 보증선자도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너무나 여러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기를, 그래서 보증을 쓰면 우리가 옷을 빼앗기고 보증을 쓰면 우리가 몸이 볼모를 잡힌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증을 쓰고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완전히 탕감해 줄 수 있을 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공하기까지 이 돈으로 될까 안 될까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가끔 이말 뼈대만 있는 그런 집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집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증을 쓰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 쓰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긴다라고 축복했는데요. 그건 우리 마음의 의도가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도도 좋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축복했는데도 이른 아침에 아직 그 상대가 잠도 깨지 않고 또 자녀들이 아직 자고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처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놓고 큰 소리로 축복한다면 그날 하루가 망쳐지는 그 사람은 굉장히 저주처럼 여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도 때에 맞게
하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여자들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는데요. 당연히 비 오는 날 물이 떨어지죠. 이거는 지붕이 새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지붕이 새서 방 안에 여기저기 이제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어리니까요. 즐겼던 그런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비 오는 날에 방이 물이 막 샌다면 그러면 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조금은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붕이 샌다고 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마치 기름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는가? 사람이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정말 축복하려고 했는데 왜 다투는가? 그럴 때에 나는 이런 좋은 뜻으로 했어 라고 하면 상대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최선이 상대에게 최선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당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고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와 그를 때를 구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때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정말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게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어떤 허물이라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고 목회도 오래 했고 그렇지만 단점 특성인데도 누가 와서 사모님 그거 잘못됐어요 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낮아져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낮은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나는 내 눈에 있는 티가 들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상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그 들보 빼줄게, 내가 그 티 뽑아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적이라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나는 하고 그거를 변명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요, 저 사람 내 말 안 듣네. 내가 굳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서로 잘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고집에 머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조언을 오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21절에 보니까 도가니가 은을, 풍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요. 이것이 뭡니까? 은을 단련하고 풀무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과 은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아주 순수한 순금, 순은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바로 풀무였죠.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욥은 전에는 기로만 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이 풀무인 것처럼 칭찬도 풀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으면 어떤가요? 칭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우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나 자신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밑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불순물이며 찌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칭찬의 불가마가 고난의 불가마보다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그런 은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정말 고난의 풀무는 잘 통과했는데 칭찬의 올무를 통과하지 못한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그 잠언 25장 말씀해 보면 25장 1절에 시작할 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땅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을 위해서 솔로몬 왕의 잠언들을 편집해서 왕에게 드리기 위한 글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충성심, 왕이 잘못 갈까 봐 이런 말씀들을 왕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가 사네립이 전쟁 선전포고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네립에 하나님을 모반하는 이 사네립의 그 언어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의 그 사네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고, 사네립은요 그 고향에 들어가서 그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전쟁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이제 얼마 삼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전언을 들었어요.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병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통과하고 그 아픔을 통과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아첨하러 온 거예요. 사신들이 왔죠. 그러면서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얼마나 귀한 기회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내립의 군대를 이기겠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을 전할 찬스였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연장해 주셨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한 천사를 보내요. 그렇게 이 역대하 32장에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칭찬받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우쭐됨,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낮게 여기는 내가 옳지 역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이 바로 내가 죽는 풀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상전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도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칭찬도 받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우리는요, 물질을 얻으면 그걸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나 대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면류관이 정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그 훌륭한 임금도 대대로 면류관을 물려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그 면류관이 있는 권역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과 면류관을 우리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게 한다면, 우리 그 재물이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돕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히 풀을 베어서 양떼와 소떼의 꼴을 계속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풀이 많이 있네. 저거 있으니까 그냥 양떼 먹이자.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두어서 건초로 만들고 정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창고에 쌓아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려고 준비를 하면 또 산에서는 풀이 나오고 새로운 그런 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보증 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칭찬한다고 올라가고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낙담하고 그럴 우리가 참 그런 업앤다운 널뛰기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칭찬에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는 주님의 칭찬에 목마른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올무를 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풀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칭찬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르며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탄절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마하나미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몬테레이 교회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25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연로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한 사람도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